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기뻐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 성취로 인해서, 맡겨진 사명 성취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고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게 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성취한 기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성취하고 사역이 성취된 것은 주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만큼 그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기쁨, 그것이 무엇보다도 클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완수된 사명,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 사회 부서에서 교회를 위해서 담당해야 할 사명, 그리고 각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맡겨진 사명 성취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제자들이 사역을 보고하는 중에 귀신들이 복종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감당한 사명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와 같이 하셨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한 후에 누리는 기쁨도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성취함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부가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사명 성취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명 성취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성취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사명의 성취와는 달리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을 때 우리가 가끔씩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기쁨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선지자들도 보고자 했으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조차도 보기를 원하였지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24절에서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고 있던 그런 열망해왔던 그 주님을 그들은 알게 된 그런 기쁨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배를 발견하게 된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서 하신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진주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런 귀하신 주님을 발견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성령을 인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실제로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그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게 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명 성취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 주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